제가 네팔 갔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힌두교 성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체투지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몇천 킬로를 이렇게 인도서부터 기어 올라가요. 그 몇천 킬로 되는 몇천 미터지 그 산을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응? 자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혀를 뚫고 뜨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불타는 그 석탄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 죄로부터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온전케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길이 따로 있었는데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어려울 수 있는가? 성경은 불가능하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양심은 내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할 힘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80점이 합격 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79.9를 맞아가지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80.1을 맞아가지고 붙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사람이 이 기준을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성경은 저주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율법 위에 있는가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둘러 가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 좀 보자 그러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람이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가 율법 위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도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것은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돌 수가 없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씻고 노력해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완전한 기준까지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죄를 안 짓는 이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시 죄 지으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노력하면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이거 반복하는 것이지.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마음 좀 다잡으면 좀 괜찮았다가 안 그러면 다시 떨어졌다가 이 반복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 한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길 바라셔요. 그것은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이 그 요구를 응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워낙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율법이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준비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펼쳐 보여주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저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명백하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까지 순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외쳐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란 말이 나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비추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두 가지밖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죄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제가 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에서 설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부 교사. 옛날 대학생 때. 근데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너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너는 그러면 깨끗하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무슨 그 화살 맞은 것처럼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허둥지둥 마치고 내려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를 다 추스리지 못하면서 남한테 이런 말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산에 가서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얘들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3일 되니까 왠지 맑아진 느낌이 났어. 그래서 산을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풀 한 포기가 감히 밟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맑아졌어. 야, 드디어 됐다. 열심히 설교했는데 한 3주쯤 지나니까 원위치. 그 상태 그대로였어. 다시 산에 올라갔죠. 한 달 만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쭉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2주딱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 나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나 이 산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내가 또 죄 지을 테니까 저 안 내려가고 그냥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기도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면 지키고자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몸부림하면서 지금 저 죄 짓기 싫어요. 머리를 막 땅에 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눈이 펑펑 오는데 산에 가서 무슨 청승인지 하여튼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면 뭐 된다길래 만만한 거 붙들고 막 쥐야 그게 잘 안 뽑히더라고. 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밤새는 들었는데 안 뽑히더라고. 아침이 되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제 주변에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죄가 뭔지 제 기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사람이 정죄감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합리화시키면 뭐 아무개 장로님도 그러고 아무개 집사님도 그러더라. 저거 뭐 목사님도 저러던데 뭐 이 정도야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킨 것밖에 없어.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이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킨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면 율법은 반드시 진노를 이룬다. 진노를 정죄감을 겪든지 혹은 합리화를 시키든지 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왔네요.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쁜 짓 안 하고 선한 일만 골라 해도 어떤 순간이 딱 되면 나타나는 게 본성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어저께 그런 말씀드렸죠. satu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잉크를 옛날에 우리는 찍어가지고 잉크 썼어요. 잉크병에다가. 예? 근데 이 잉크를 쏟아지니까 안에 스폰지를 집어넣고 이 쏟아져도 잉크가 안 새게 하려고 이렇게 잉크병 안에 스폰지를 집어넣습니다. 뭐 한 50분 되신 분들은 다 아셔. 근데 잉크를 탁 찍으면 파란 잉크면 파란 잉크가 찍 튀어나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꾹 누르면 그 안에 들은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 다니니까 거룩한 표정을 짓고, 예? 또 내가 이 양심을 지킨 만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교회 와서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어머나 이러고 갔어요. 집에